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2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28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제28장에서는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은 요아스 왕의 후손입니다. 남쪽의 유대 나라 요아스의 후손 아하스 왕입니다. 물론 북쪽 북이스라엘에서도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예후 왕조에 속합니다. 예후가 왕이 되자 여호아하스를 낳았고 여호아하스가 요아스 왕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예후 왕조에 요아스가 있고 남쪽 유다 나라에 있어서는 다윗 왕조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에 요아스가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가 요담을 낳고 요담이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 왕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해 가는 반역자 아하스 왕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입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해 가기 시작합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우시아 왕, 나병 하나님의 진노하신 나병에 걸려서 죽었던 우시아 왕의 후손 아하스가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하고 시대 정신을 타락시켜 나갑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벨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시대 정신을 타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1770년도에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은 하나님의 절대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경 가이스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아름다운 축복의 세계가 될 것을 그의 변증법을 통하여 주장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헤겔의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밤이 되고 낮이 되며 밤이 되고 낮이 되며 밤이 되고 낮이 되며 낮이 되고 밤이 되며 낮이 되고 밤이 되며 하나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흐름을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예고하셨는데 헤겔의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 아침이 되고 아침으로 언제나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뱀꼬리들이 사탄이 다시 아침을 밤으로 어둠으로 타락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심으로 세계의 역사 흐름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다시 밤이 됩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를 보내셔서 밤을 깨우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다. 마침내 아침이 오게 하십니다. 빛이 오게 하십니다. 빛의 아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고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우는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타락하자 아사왕을 보내셨고 여호사밧 왕을 보내셔서 어둠을 깨뜨리는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아사왕도 그러나 여호사밧도 자기 가슴 속에 번영주의 우상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여 종교개혁하다가 하차하고 말게 됩니다. 이리하여 어둠의 세계는 계속되어서 아달랴, 빨갱이 아달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고 여호사밧 가문에 들어오면서 빨갱이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가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궁전 청와대를 차지했습니다.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죽이고 다윗 왕가의 왕족의 씨를 죽이고 아달랴 빨갱이가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하여 왕이 올랐습니다. 청와대를 차지하여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6년이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은 6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에드 시간입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순교자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왕족의 씨 핏덩이를 숨겼으니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어린 아이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결단으로 왕위에 즉위시키고 아달랴는 마침내 6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타이밍에 빨갱이 아달랴는 죽임을 당합니다. 빨갱이 아달랴 예루살렘 남쪽 나라에 청와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언도받아 집행됩니다. 한국 청와대여, 대한민국이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바로 여호사밧 왕의 후손에서 아하스 왕이 태어납니다. 어둠의 때 아하스 왕이 또다시 태어나서 어둠을 계속하여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밝히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을 보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밤을 만드는 어둠을 만드는 뱀꼬리로 사역하는 아하스 왕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시대정신을 타락시킵니다. 벨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을 타락시킵니다. 바로 이것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 주장했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헤겔의 주장은 잘못 나갔습니다. 헤겔 철학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헤겔은 더 공부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등장하여 유토피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갑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갑니다. 시대 정신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 간 동족의 사회, 이것을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BC 8세기 아하스 왕이 이렇게 시대 정신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면 첫째, 다신론을 만들어가는 아하스 왕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다신론을 만들어가는데 바알 우상을 전국적으로 유포시키게 됩니다. 아세라 우상을 강조합니다. 아세다롯 우상을 강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 넘어야 될 골짜기에서 몰렉 우상을 만들어 암몬 우상의 몰렉, 밀컴 우상이라고도 하지요. 몰렉 우상을 만들어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서 우상에 바칩니다. 아하스 왕도 자기 자식을 산채로 몰렉 우상에게 불태워 바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을 조장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온 유다 남쪽 나라 지방까지 우상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고 산당마다 우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으로 끌고 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 놔서 아하스 왕이 어둠을 몰고 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둠을 몰고 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특별히 많은 외국의 우상을 가져오되 그 당대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인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아수르 나라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성전 안으로 아하스가 우상을 가져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 3세가 다메섹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의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디글라빌레셀 3세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도입합니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번제단을 설계도에 그렸습니다. 이 설계도를 순식간에 준비하여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 설계도를 보내면서 아수르 나라의 번제단을 조속히 성전뜰에 설치하라고 명합니다. 우리야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아하스 왕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제사장 우리야는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우상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이 비극이여, 슬픈 비극이여. 제사장 우리야, 질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주의 우상을 추구하며 번영주의 우상을 추구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아수르 나라의 우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우나 우리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야 제사장 미신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타락한 시대 정신, 가신론을 추구하여 온 유다 나라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빌리알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뱀꼬리가 되게 합니다.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오늘의 아하스가 누굽니까? 번영주의를 추구하는 오늘 아하스, 대한민국 기독교의 아하스가 누굽니까? 아하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아하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아하스, 그러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하스, 그러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심는 아하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신론을 추구하는 아하스가 두 번째 시대정신 타락, 유물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유물론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역대기하서 28장 24절, 아하스가 가신론을 만들고 나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게이트를 폐쇄시킵니다. 역대기하서 28장 24절,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폐쇄시키더라. 성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도가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문을 폐쇄시킵니다. 이것이 아하스입니다. 유물론으로 끌고 가는 아하스입니다. 오늘의 아하스가 누굽니까? 성공주의다 아하스, 번영주의 우상으로 떨어지는 아하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매일 제사장은 저녁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등불을 끄고 그리고 아침에도 분향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성소문을 철거시켰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지 못하도록 폐쇄시킵니다. 분향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킵니다. 이것이 아하스입니다. 성전을 철거시키는 아하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하스, 유물론으로 끌고 가는 아하스입니다.
성전 안에 7등이 있죠. 등잔대에 7등이 있습니다. 7등에서는 불이 빛을 발합니다. 여기에서 7등은 무엇을 가리키죠? 계시록 4장 5절 7등 7영이라 7영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7등 7영이라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등에서 발하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서가 성전 안에서 등불을 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막습니다. 7등으로 표현되는 7영 성령님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분향은 성도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장 8절이야. 성도의 기도 분향다. 성도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아하스 이리하여 유물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아하스 왕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초당합니다. 유물론으로 끌고 가는 아하스를 계속 보겠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나오면 번제단이 올려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을 한쪽으로 사이드로 치워버립니다. 이것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드리는 번제단을 사이드로 치워버리고 이방신 아수르 나라의 번제단 우상 번제단을 성전문 앞에 안치하여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성전문 앞에 있는 물두멍을 치웁니다. 물두멍 옆에 바다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바다가 있죠. 물두멍보다 엄청나게 더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명했습니다. 바다, 이 바다에는 사이즈가 직경이 10규빗, 10규빗이기 때문에 5m 가까이 되죠. 이 바다 물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바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번제의 제사,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 생수의 강물, 물두멍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아하스와 바다를 땅바닥으로 내려놓는 아하스. 원래 바다는 12마리의 황소가 받치고 있습니다. 황소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12마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이 바다를 넘치게 하는 바로 이 세계성경 비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여호와는 지식의 물결, 말씀의 물결이, 생수의 물결이, 보혈의 물결이, 성령의 물결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 생수의 물결, 보혈의 물결, 성령의 물결이 온 지구를 넘치게 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달립니다. 동서남북을 향하여 달립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동서남북 세계 선교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서에서 바다를 통하여, 물두멍을 통하여, 황소 12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예언하신 것인데, 아하스왕이 철폐시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반역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침내 짐승문화로 타락합니다. 지방마다 곳곳마다 산당을 세워서 이방의 신을 찬양하면서 언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짐승문화가 이어집니다. 동성애가 이어집니다. 간통문화가 이어집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이렇게 아하스가 종교개혁을 반역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온역으로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람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나라 왕 르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전쟁.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하루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는 하나님의 전쟁으로의 징계. 아하스는 기억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살아있는 20만 명, 남쪽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북쪽으로 끌고 갑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신론에 빠질 때, 유물론에 빠질 때, 짐승문화에 빠질 때 하나님의 전쟁의 심판, 전쟁의 징계를 기억해야 할지어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기근,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빌레셀 제3세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있는 재물, 궁궐에 있는 재물을 노획해 갑니다. 재물을 빼앗아가는 기근, 전쟁의 징계, 기근의 징계, 그 다음에 전염병, 질병, 칼날로 죽이는 사건. 이미 칼날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를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종교 개혁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자 의사들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을 때까지 고통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온역, 징계입니다.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데려가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시자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온역,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종교개혁을 반영하고 나갈 때 타락한 시대정신 세 가지를 만들어 나갔을 때 가신론으로 세계를 죽이고 유물론으로 세상을 죽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니체처럼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포하는 이러한 유물론을 만들어갈 때 이어야 마침내 짐승문화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그의 백성을 치시되 전쟁으로, 기근으로, 칼날로 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 길로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키는 메시지 길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입니다. 베가, 북이스라엘 베가가 하루에 12만 명 군대를 죽이고 20만 명을 남쪽 유다에서 아하스 나라 남쪽 유다에서 체포하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끌고 왔을 때 사마리아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은 오뎃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에 오뎃 선지자가 베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생포해 왔을 때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뎃 선지자는 승리하고 돌아온 베가 왕을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21세기 메신저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신저는 대답해야 합니다. 베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12만 명을 죽이고 생포하여 온 노예가 20만으로 대성을 이루고 왔을 때 사마리아의 선지자 오뎃은 베가를 향하여 베가 왕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선포해야 됩니까? 21세기 메신저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갤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베가의 땅의 복으로 베가왕 땅의 복으로 길로 맺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물량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이 있습니까? 긍정의 영 철학 우상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백음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만모니즘 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메신저가 있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오뎃을 바라보세요. 북쪽의 왕 베가가 남쪽 유다와 전쟁했을 때 12만 명 용사를 죽이고 뿐만이 아니라 생포해 오되 20만 명을 생포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오뎃은
청와대 오셋을 책망합니다. 청와대 누구를요? 청와대 왕, 배가왕, 승리하여 돌아온 배가왕, 전쟁에서 승리한 배가왕을 책망합니다. 책망합니다. 북쪽의 383 이후에 있는 북쪽의 왕, 하나님의 사람 오대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오. 배가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오. 오대시 제사장이 선지자죠. 오대 선지자가 승리하여 돌아온 배가왕을 행하여 생포하되 20만 명이나 생포하게 돌아온 배가왕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오.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돌려보내시오.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북쪽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요, 383 북쪽에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돌아오시오. 5대 선지자가 외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배가왕을 향하여 5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경고합니다. 21세기의 오늘 5대 선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5대 양 7대기 성공하여 돌아온 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책망하는 5대 선지자가 누굽니까? 5대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5대 선지자가 유럽에 있습니까? 5대 선지자가 미국에 있습니까? 오늘도 아하스처럼, 오늘도 베가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공주 유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물량주 유상을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번영주 유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 중직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BC 732년, BC 722년도에 북쪽 나라가 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데 아수르에, 그보다도 10년 전에 5대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732년도에 베가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정치가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가 마지막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 호세아를 통하여 베가왕을 죽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베가를 행하여, 베가왕을 행하여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해주는 메신저가 많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운명의 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산태로 능력의 선지자, 산태로 지옥불에 던져들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역대기하서 2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정신을 타락시키고 교회 성전인물을 철거시키는 요아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 나라의 우상 번제단을 대체시킵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전에서 치워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교회당에 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전에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서 잘라버리고 번영주의 우상을, 성공주의 우상을, 백음주의 우상을 성전에 모시는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